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 삶인 것을 알기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헛되게 하시지 아니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2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것이고요. 동시에 24장은 새로운 장을 열게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요, 사망이 우리에게는 끝도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생명이 시작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생명으로 또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처음에도 생명이요 나중에도 생명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24장은 새로운 장, 곧 새하늘이 열리는 장, 새 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늘이 먼저인 것이고요, 땅이 다음인 것이죠. 땅은 하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지어진 것이, 나타난 바 된 것을 땅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땅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 하늘이 우리에게 새 하늘로 다시 들어올 때야만이 새 땅이 되어 새 땅 위에 거한 자들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24장의 말씀인데요. 그 24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곧 사망이 더 이상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여 알려준 사건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안에는 사망이 없으며 사망이 깨어진 바 된 것이고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부활장 2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새 하늘을 만난 우리들을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을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하늘과 땅은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나누어 우리라는 땅들이 어떻게 하늘을 만나, 즉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남편이신 우리의 주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하나가 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본래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은 본래가 하나였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로 되어 있는 우리 그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 되지 못한 우리에게 그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부활을 통하여 증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겨낸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있지 않은 그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의 현장들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은 그 안으로 진입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의 끝, 곧 완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의 완성이라는 것은 창조의 일곱째 날까지의 역사죠.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 일곱째 날까지가 모두 다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섯째 날까지로 다 완성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완성이 바로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셨던 그 이루심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기에 여섯째 날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섯째 날에, 즉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이 죽임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의 완성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며, 그렇게 하늘과 땅이 함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 후 첫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법을 주신 이유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확장되면 안식년이요 희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여덟 번째 날을 의미하는데, 이 안식 후라고 했으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첫 번째 하늘, 첫째 땅, 옛 하늘, 옛 땅이라고도 하는 그것의 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끝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고요. 그 이루었던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고요. 그 약속이 다 완전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물과 피라는 보혈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생명 부어주심의 그 사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끝을 내요. 그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묶여있으면 계속 사망 가운데 가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게 하기 위한 부활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째 절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빛이, 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빛은 흑암을 향하여 다가가는 겁니다. 흑암을 향하여 뛰어가는 게 빛이에요. 그러니 흑암으로 있었던 것이 언제냐? 안식 그때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일곱째 날까지가 전체를 다해서 흑암이라고 말하는데, 그 흑암을 놓고 뭐라고 하냐? 첫째 하늘과 첫째 땅 안에 속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이고요.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시냐? 생명이 있는 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일곱째 날까지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에 묶여있는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 끌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그런 것이냐? 왜 예수님만인 것인가? 왜 그리스도인만인 것인가? 그분만이 생명이 있고 그분만이 빛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참 생명과 참 빛이 없는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있는 우리에게 참 빛과 참 생명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곧 그만이 빛이요, 흑암을 비추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비추는 빛이요, 그만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세상에 묶여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생명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일곱째 날이 끝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서 들려져야 될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우리 주님이 왜 그때 부활하시고 그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증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2절 돌이 무덤에서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떠나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봤거든요. 23절 53절 보면 이를 내려 예수님을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입구를 봉해버리잖아요. 마태복음은 군병까지 세워놓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은 굴려져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무덤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음이 사망이 와서 삼킬 수가 없고요. 사망을 오히려 생명이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본문에서 삼켜버린 거예요. 사망이 어디냐? 사망 이미 삼킨 바 되었다. 내가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당연히 없죠. 그게 바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끝내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증거 자료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알게 해주시는 일종의 비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니 정말 거기 예수의 시체가 없어서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한 그걸 이루어보려고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옮겨놓은 거 아니야? 야, 예수님이 부활한다 하셨지만 그 부활하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 시체를 감춰놔야 되지 않니? 어디다가 치워놔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희와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성령을 통하여 듣게 되고 깨닫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시체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걸 철저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창조하신 것인데 그 구원이 뭐냐? 이 창조라는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의 이 창조가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해 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부활하면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가 뭐 신봉해야 될 그런 악망이고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찬란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위 변화산 산에서도 나타난 일이기도 하죠. 그와 같은 두 사람이 곁에 있는지라. 항상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이라고도 하죠. 그 두 증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모세 시내산에서 봤죠. 엘리야 호렙산 그 시내산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미한 음성으로 듣죠. 그것을 들은 자들을 놓고 말씀으로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증인들인 거예요. 말씀 없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그 증인이 되는 건데 이들을 놓고 천사다, 주의 사자다,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요 이미 부활한 첫째 날에 속한 자들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 있는 그들로 하여금 증거를 다시 받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받았던 것처럼 이 둘을 통해서 다시 두 증인들을 통해서 이 여자들이 증거를 받기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 두 사람을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람이라는 건 안트로포스라는 남자 여자 그냥 보편적인 인간을 말할 때 쓰는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아네르라는 말을 씁니다. 아네르라는 것은 성장한 다 성장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장가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남편 씨를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두 남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말씀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현장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들에게는 죽음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여덟째 날부터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이 두 증인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들만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있는 자 아니었더냐? 그러니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 있는 분이고
이 죽어있는 자들이 모이는 이 땅에서 왜 찾느냐 그래. 이 무덤화되어 있는 이 세상, 해골화되어 있는 온 세상이 땅인데 땅에다 사람 묻으니 여기가 다 무덤이잖아요. 어디든 다 무덤 아닙니까? 바다에 수장이든 무덤이고 땅에 묻혀도 무덤 아니냐고. 이 무덤 같은 이 세상,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생명을 찾으려고 하느냐, 생명을 갖고 있는 자를 찾으려고 하느냐,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 곳에 어떻게 찾으려고 하느냐.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시다. 거기에 속한 자들만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이라는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깨달으셔 알아야만 진짜 부활과 생명까지 무엇이고, 그리고 무덤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바로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는 우리를 못 박아 죽여 끝을 내게 하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대고 있었을 때 어찌하여 죽은 자, 산 자를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찾으려고 하느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신, 무덤에서 나오신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가 바로 무덤이라는 이 세상에서 부활하여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음성 듣고 나왔잖아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오나니 그 우리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당신이라는 새로운 성소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도다 라고 하며 그 땅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두 증인으로부터 이 증거를 들었던 여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겠어요? 어떤 것을? 갈릴리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고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너희들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지금 기억해봐라. 그 기억한 내용이 이게 번뜩 떠올랐던 거예요. 어떤 거?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아니, 살아나야만 해.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야. 그래서 살아나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들은 드디어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두 증인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 번뜩 떠올랐던 거죠. 그럼 그들이 떠올랐던 것은 예수님의 문자적인 말씀을 떠올린 걸까요? 아니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의 뜻, 그 레마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그 일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 3일 길을 걸으셔서 홍해를 넘어 광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절기들을 다 지켜 완성해 놓으신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일찍이 내 백성을 바로에 가서 말하라. 나가야 한다고. 3일 길을 걸어서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와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해라.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우리 주께서 그것을 다 미리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라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 게 역사 속에서의 홍해 사건이요 등등의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된 표적들인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젠 진짜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을 하는 거죠. 제대로 마음에 담게 되죠. 그래서 8절에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말씀이 레마예요.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살아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게 레마예요. 그의 육체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왔다 육으로 땅에 끝날 자들이 아니요, 그 육이라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레마라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있는 그 말씀, God breathed word라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 감동이 원래는 하나님이 그 호흡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흡은 생명을 지켜냅니다. 생명을 유지시키죠. 생명을 계속 보존하죠. 그 호흡, 하나님의 호흡, 그 호흡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영, 루하흐가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가 우리에게 뭘로 그럼 다시 환원되어 바뀌어져 들어와야 되냐?
호흡 있는 말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 말씀, 호흡이 담겨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실 때 그 문자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담겨있는 호흡만 뺏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흡입하는 거예요. 마치 코로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듯이 날숨으로 들숨으로 이렇게 호흡하고 내보내듯이 그걸 호흡해내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갖게 된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레마가 이들에게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더 이상 잊지 않게 되고, 우왕좌가 예수님을 누가 어디로 다른 데 치운 거 아니었고 찾으러 돌아다니거나 믿지 못한 자들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어떤 일을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어 무덤에서 곧바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또 다른 증인이 된 거죠. 부활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 이 여인들이 봤나요? 안 봤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말씀으로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라는 것은, 그 말의 뜻은 우리 그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었기에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그 말의 뜻은 곧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여기서 끄집어내요. 당신이 오신 그곳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완성이었구나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때 그들은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육체적 부활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반드시 그는 육체의 부활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는 영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활을 통하여 나도 육신의 부활을 하겠다라는 걸로 뛰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부활이 내게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 어떤 것을 가져다 주냐, 나의 영을 소생케 한다는 건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둔 자들만 소생이 돼요. 그런 새 소망을 갖게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더럽고 거짓되고 헛된 말, 그 신화, 헛된 족보들을 듣지 않게 돼요. 와서 전하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더라. 그럼 11절에서 이렇게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 증거해줬던 말, 그 말 레마, 여기서도 그래서 레마가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다는, 이들은 아직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가 하면, 기억한다는 건 마음에 담는 거고요, 기억한다는 건 생각하여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허탄심이 여겼어요. 헛된 것으로 여기고요,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것이죠.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긴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난센스다라고 이들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난센스로 여길 건 레마의 말씀이 아니었는데도 이들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한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부활한 주님은 누구들 가운데 계시는 건가? 바로 죽은 자들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사도들로 여기서 지칭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허탄하게 듣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바로 죽은 자예요. 그들 가운데는 있지 아니하시고, 두 증인이 와서 다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때 그들이 기억한 게 레마로 기억한 거예요. 레마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레마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즉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져 있는 하나님의 완성된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이 말씀을 취하게 됐을 때 나의 부활은 바로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인 일곱째 날을 다 이루어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내시는 알파이며, 그래서 오메가 되신, 그래서 알파 오메가랑 같은 거죠.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창조의 모든 알파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오메가로 완전히 이루어 바꾸어 내시는 그 가운데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중보자가 이걸 완성하신 분이라는 측면에서의 중보자가 누구시냐? 죽임 나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요. 그 어린 양은 지금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들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가져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게 그 안에 담겨있는, 이미 떼어져서
풀려져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믿음을 주는 말씀, 확신을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들이 그것을 먹고 죽은 자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들도 이쪽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오메가로 넘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해 놓으신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계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더 이상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 곧 깨닫는 자들, 그래서 놀랍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히 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 우리 주의 부활을 자기의 부활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됐으니 기뻐하는 자들,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또 부활시켜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사의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난 주의 백성이시라면 삶의 모든 주어진 걸 놓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임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루어가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진행 과정 속에서 보여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있을 모든 일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거룩한 일임을 알 수가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는 레마의 말씀이었고요. 산 자들 가운데만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건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새 에너지 힘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주의 거룩하심을 보고 주의 능력을 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젠 그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 모두에게 나타나서 우리들도 더 이상 죽은 자들이라는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묶이지 아니하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알파이시며 또한 오메가 되신 당신의 거룩함 안에 다들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